네, 오늘은 목요일 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그 목요일 밤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날 밤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다락방에서 나가십니다. 근데 3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나가사 다락방을 나가셨다는 얘기죠.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소처럼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평소에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인데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산책하러 가신 건 아닐 테이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이 예수님에게는 기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도 꾸준히 평소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의 기도방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시죠.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방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도 기도방을 가지고 또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는데 12은 아니죠. 11명이었죠. 근데 8명은 겟세마네 동산 한 곳에 두게 하시고 나머지 3명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3명은 누구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튼튼하게 있으려면 기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 없이 세워지는 건물은 없고 교회는 없는데 초대교회에 기둥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3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야고보는 또 누구인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40절을 보니까요. 40절 밑줄 거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른 단어로서 이게 번역이 됐지만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언이나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제안을 하시던가 충고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게 좋다, 이거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좋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안 좋으면 그냥 놔두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거는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 조언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충고의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처럼 중요한 이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근데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42절에 나오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순종의 기도죠. 순종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우리가 다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한 것이에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본인이 겪어야 할 고통을 잔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됐을까요? 굴욕을 받으시는 거, 모욕을 받으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 아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잔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 세상에 죄가 되시는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가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오늘도 지을 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가지고 그 죄를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 게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셨다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떨어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잔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통과 고민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고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4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간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나에게도 지금 고난의 시간, 겟세마네 동산의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혼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6절을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왔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셨던 것이. 3번이나 오셔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날 위해서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40절에도 봤지만은 4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누가 유혹에 빠집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가시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내가 힘들게 됐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날 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7절을 보니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47절에 보는데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왔던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행했던 친근한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맞춤 잘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입맞춤을 잘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었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왔던 것, 제자들이 스승에게 했던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표현하고 친근함을 표현하고 존경함을 표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유다는 입맞춤을 예수님을 지목하고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데리고 왔던 병정들에게 그랬던 거죠. 내가 입맞춤 하는 사람이 예수이니 바로 그 사람을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입맞춤이었을까? 그냥 와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요라고 말을 했어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입맞춤이었을까? 지난 3년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식구잖아요. 식구는 가족인데 가족같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통, 그 잔, 이것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으로부터 배반받고 상처받는 것처럼 또 큰 상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많은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 예수님이 도망갈까 봐 잡으려고? 아니면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항을 해가지고 덮칠 줄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 어쩌면 유다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에 4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우리가 칠까요?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목적어가 안 나와요. 누구를 칠까요? 라고 말을 안 합니다. 칼로 누구를 칠까요? 라고 말을 안 하고 칼로 칠까요?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유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나를 칠까? 라고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종의 이름을 우리가 알죠. 말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베드로의 성격, 이게 베드로 이 성격 좀 고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격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칼로 칠까요? 하고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칩니다. 베드로의 그 성격, 그 문제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 어쩌면은 지난번에 바로 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과 시험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잤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귀를 치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하게 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51절이 되겠습니다. 51절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이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것까지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은 너희의 때다.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이것까지 참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것까지 참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이것까지 이겨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내가 못 찾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불이고 부정이고 이거 못 참겠습니다. 칼을 들어서 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이겨내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까지 참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